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계시록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귀신아 넌 누구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들 속에서도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그 기준은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인생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비결, 비법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죄성,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그 영혼이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막힌 담을 과감히 헐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더러워서는 안 되기에 목욕을 시켜주겠다. 의인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업그레이드 되라. 성장해라.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임재는 마당도 아니에요. 성소도 아니었어요.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인생을 만나려고 하셨던 그 유일한 장소는 6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 그러나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거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인생들을 만나주셨어요. 곧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딜 들어가라? 지성소 들어가셔야 합니다.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제사장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에 열어놓으신 건 믿는 성도라면 마당 밟는 백성 되지 말고 들락거리는 성소의 제사장들 되지 말고 대제사장이 되어라. 자격을 줄 테니 대제사장이 되어서 열어놓은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 언약궤가 되어라. 너희 스스로가 말씀이 되어라. 너희 스스로가 쌍난 지팡이가 되어라. 너희 스스로가 감추인 만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실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오늘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귀신의 실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라고 하는 그 20만 명을 태워했던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가 그 밑에 가서 거기서가 수확했어요. 뭘 배웠겠습니까? 귀신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다. 맞습니까? 그리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귀신은 회개할 수도 없어요. 회개시키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그냥 악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걸 베드로후서에는 범죄한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천사였는데 타락해버렸느냐? 범죄했느냐? 어떤 죄악이 있을까요? 이 천사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마귀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근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나니까 세 가지 시험했죠. 핵심 뭡니까? 예수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이거였어요. 그게 귀신의 속성, 마귀의 속성,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변질돼서 타락한 게 귀신이요, 마귀요, 사단이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그 영혼들이 귀신 됐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큰일 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3일 무덤에 계실 동안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노아의 때에 노아가 7, 80년 동안 같이 방주 짓자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바로 때에 맞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무도 안 들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무도 안 들은지를. 결국 방주에 몇 명 탔는지 보면 알잖아요. 몇 명 탔습니까? 따져 겨우 8명 뿐이라. 7, 8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무도 방주 안 졌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결국 노아와 아내,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동참하여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층 천에 탔잖아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 안 들었던 사람들은, 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따라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 예수 믿었어요. 믿고 돌아가셨어요. 자,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셨대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대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갔대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벼락 맞을 말씀대로 하셔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도 아직 천국 못 갔고요. 불신자의 영혼들도 아직 지옥 안 갔어요. 성경이 너무 정확히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다 보내. 미리미리. 이걸 교인들이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아야 돼요? 덮어놔야 돼요? 성경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그리고 함부로 지절거리면, 시끄럽게 떠들어버리면 타우라스 산에 독수리가 살아.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두루미, 학이란 말이야, 학. 근데 그 학 중에 미련 곰탱이는 계속 떠들다가 독수리의 밥이 돼버리는 거야.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두루미는 입에다 뭘 채우더라? 돌을 가득 채워서 독수리가 있는 거길 지나갈 때는 이 봉하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마귀는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귀신이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 귀신도 도처에 있다면 천사도 도처에 있겠죠. 맞습니까? 이 천사와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이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근신하고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장해?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귀신이 휘어버리는 거야. 귀신이 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닌 귀신이 나를 움직이는 거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단나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은요, 그 사람이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 근데 그 귀신이 틈을 보고 들어가거든. 마약 좋아하는 사람에겐 마약이라는 걸 통해 귀신이 쑥 들어가요. 돈 좋아하는 사람, 돈이라는 걸 통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도 질투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가? 악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 자기 생각이 예수가 안 맞으니까 뭐가 들어가? 사단이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초롱소는 없어요. 안전장치는 없어요.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되새김질 하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말씀만 경외하라. 그런데도 핸드폰에 빠져있는 요즘 사람들 성경 볼 시간이 없대요.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갈 시간이 없대요. 할 거 다 하면서. 물론 자기 팔자입니다. 자기 운명이에요.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 뒤에서 귀신이 뭐라 그래? 아이고 잘하고 있어. 아이고, 그래야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요거사. 아이고 잘하고 있네. 자, 천사의 도움을 받으실래요? 귀신의 도움 받으실래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죄인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그렇지.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지성소로 나가게 하시려고 대제사장 삼으시려고 왕같은 제사장 되라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죄 씻어주셨대 이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따라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건 로마서에도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해 줬다니까요? 이 껍데기가 부활하지 아니한 것, 영으로 살아나신 것, 이게 성경에 명백히 증거가 되는데도 시끄럽게 떠드는 두루미들이 많잖아요. 주절거리는 두루미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뿐이라.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면 구원받는 무리가 많다 적다? 겨우. 그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에 불순종했던 영혼들에게 가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살리겠다, 죽이겠다. 살리겠다는 뜻이죠. 생명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안 듣고는 본인 몫인 거예요. 졸고 안 졸고 누구 마음이야? 그러니까 졸든지 말든지 딴 생각 하든지 집중하든지. 노아의 때에 곧 2,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건 속에 있었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다?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생명을 주어라.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어디 계세요? 이사야 57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리고 불순종한 영혼들,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어디 있다? 옥에 있습니다. 그냥 옥에 있는 거예요. 우린 뭐만 하라고? 영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고. 그래서 계시록 15장 말씀에 7 대접의 심판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아직 예수 믿고 죽은 분들, 불신자 영혼들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곧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순교자 영혼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 있어요. 누구보다 앞서 천국 가야 될 이분들이 아직 제단 아래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죽었든 예수 믿지 않고 죽었든 그들은 귀신의 존재가 아니다. 곧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의 도움을 받아 성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지옥 자식 되게 만들 것이냐, 저주의 자식 되게 만들 것이냐, 그런 역사인 것이지, 믿지 않고 죽었다고 그 영혼들이, 그 홀령들이 귀신 존재,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의 존재라고 감히 말해버린다면 이건 큰일 날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1장 가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천사가 누구라고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 성도를 돕는 이쁜 천사, 그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 전해주는 분이고 미카엘은 우리 대신 싸워주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한 천사의 대표자가 누구야? 루시퍼가 됐잖아.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잖아요. 배반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받고 싶어하는 이 교만이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늘별이 아니라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모래로 전락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더라? 그게 범죄한 천사입니다. 자, 천사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부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서포터들이에요. 반면에 귀신은, 자, 우리 베드로후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믿는 자들 속에 교회들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다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케 할 이단, 이게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라고요? 귀신. 가룟유다 속에 귀신 들어갔잖아요. 또 누가 사단됐었죠? 베드로.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깨닫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믿을만 하구나. 깨달았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진실을 얘기해도 너희가 알아듣겠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나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금방 칭찬받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 스승이 지금 잡혀간다는데, 의로운 자가 잡혀간다는데 가만히 있을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올바른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귀신의 생각은 무슨 생각?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 오감이 끌려다녀. 개목줄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는 거야. 사람들에게, 신들린 사람들에게.
돈신에, 정치신에, 권력신에 미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야. 그게 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했던 사람을 쳐 죽이질 않나, 자식을 버리질 않나, 부모를 폭행하질 않나, 믿을 사람이 없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리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몸을 죽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주님 말하기를 네 몸을 죽이고 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네 영혼까지 지옥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깨닫지 못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자, 뭘 인하여 지었어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욕심 많은 걸 뭐, 그럼 교인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삼박자 축복,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 기복신앙,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게 바알과 아세라, 그 정신이, 귀신의 역사가 온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휘둘고 있다. 그런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잘못된 비진리, 사람 쫓게 만들거나, 육체 예법을 가르치는 이러한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그러니까 교인들이 뭡니까? 앵벌이가 돼버렸잖아요. 돈 갖다 바치는 앵벌이들. 많지요? 아니,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보통 아니더라고요. 집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1, 2억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더라니까요. 근데 목사는요, 재산을 따로 축적을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배신감을 느꼈잖아, 교인들이. 근데요, 목사만 탓하겠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똑똑해져야 돼요. 신부, 스님, 또 뭐예요? 목사,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수익질 가치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부나 스님이나 목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옛날엔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둘째 사망의 차례까지 던져버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분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이 말씀 앞에 우린 집중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 나오죠? 히브리 말씀에는 부리는 영으로 성도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잖아. 그런 천사 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이걸 이사야 14장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아침에 아들 계명성. 에스겔 27장 28장 말씀 뭡니까? 두로 왕. 계시록엔 음녀. 다 자기를 뭐로 보여?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혜사로 자기를 쫓으라고 말하는 이러한 존재들을 범죄한 천사, 귀신의 영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어디로 던진대요? 지옥에 던진답니다. 계시록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사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던져져요? 죽어서? 산채로요. 영벌도 산채예요. 영생도 살아섭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 영이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생도 살아서예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순식간에 호련히 변케하리라. 변화시켜 주리라. 누구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형상처럼 변케하시리라. 그런 약속을 주셔서 우린 늘 천사의, 보이지 않지만 늘 천사의 도움을 받아 생각과 마음이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 거야. 근데 수시로 이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야, 지금? 귀신이.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벙어리 귀신 나가버리죠. 불과 물에 막 뒤집어졌던 경련이 일으켰던 간절한 자 나가버리죠. 군대 귀신 나가버리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럼 산채로 어디 간다고? 산채로. 끔찍합니다. 산채로. 20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1장 8절 보겠습니다. 이 불못, 지옥 불못, 유황 불못, 산채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는 곳, 소금으로 인치듯 괴롭힘을 받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실래요? 첫째 사망에 참여하실래요? 사망에는 참여하면 안 돼. 어디 참여하실래요? 정확히 얘기해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한다고요?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백성들이 참여할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요. 호련변화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명백히 증거해 줬는데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껍데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사로잡혔어? 귀신에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꾀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본인도 몰라요.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참말하는 줄 알아. 근데 실상은 누구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한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거짓말하는데 절대 죽기까지 본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 그 입술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잖아. 그래서 베레아 또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요, 이제 와서 말을 번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들이 40-50년 동안 외쳤던 그 말을 바꿀 수 없는, 내가 전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 거짓말 덕분에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성공을 포기할 수가 없지요. 마귀에게 뭘 팔은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사단을 경배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근데 귀신은 온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줬어. 그걸 받음으로 영혼을 팔아버렸어. 그 덕분에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 이처럼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인 줄 알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우리 이사야 8장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따라서 필경 패망하리라. 장례식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모든 민족은 육적 민족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민족은 교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종교들이 따져 필경 반드시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3번을 반복하고 계시죠. 반드시 이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하여. 그날 그때에 버틸 수 있는 힘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변화받아라. 그 변화를 받기 전에 먼저 변화받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우선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말씀과 일체가 되면 따라가는 것이 보너스. 더하시리라. 무엇을요?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여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1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뭐가 되주신다고요? 피할 곳, 피난처가 되주시겠대요.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전쟁. 그때 하나님을 너희의 피난처로 삼으라. 따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오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리어 뭐가 되더라? 거치는 반석, 걸림돌이 되시겠다고 말해요. 함정과 올무가 되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올무에 걸렸잖아. 함정이 빠졌잖아. 근데 올무 함정이 빠지는 건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도 인생의 생각은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 때문에 함정과 올무에 빠지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공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기다리며 그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바라보리라. 이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어. 당장 입에는 단맛인데 삶 속에는 개판 5분전. 그래서 무슨 귀신 들어간다고? 한 귀신이 아니라 7 마귀가 들어간다. 홀리 스피릿이라고는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셔서 충만해져서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이 나오고 말씀이 대언돼야 되는데 입 벌릴 때마다 뭐가 나와? 에빌 스피릿, 마귀의 영, 악한 영, 악신이 들어가서 그런 말만 쏟아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200만 명이 광야에서 뭐해서 다 엎드려 죽었잖아요. 말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탐심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진리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철저히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 20절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주하며 자기의 왕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나 전하는 자나 믿음의 근간은 뭐가 돼야 된다고? 증거하는 자는 이 말씀과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믿는 자도 말씀과 맞춰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렵습니까? 말씀 깨닫는 게,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방주 짓는 게 어려워요? 뭐 힘 좋으면 방주 쳐요 가서.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왜 어렵게 믿으려고 그래요? 왜 사람이 짐을 지려고 그래요? 왜 종교의 짐을 지고 믿으시려고 그래요? 그게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가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방언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기도 하고 저주도 받잖아. 저주받을 때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 네피림 족속이, 힘 있는 자들이, 거대한 자들, 그게 마귀 사람이 지배를 받는 곳이야.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똥통. 그런데 거기를 점령했잖아요.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보니 뭐가 있어? 적과 꿀이 있어. 40일 정탐하고 왔을 때 뭐 메고 나왔어요? 포도 몇 송이. 한 송이 두 사람이 어깨 메고 나온다는 건 도대체 포도 알이 얼마나 다는 얘기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변화받을 세상이라고요. 자, 저주받은 땅 아니면 복받은 땅. 그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 밭입니다. 저주받은 가나안이 되실래요? 하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두더지와 박쥐처럼 살다 가는 그러한 저주받은 땅이 되실래요?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락원이 되실래요? 말씀만 들으십시오. 말씀 깨달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젖이 흐르고 뭐가 흘러? 꿀이 흘러. 그 꿀을 찍어 먹으면 뭐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이게 약속이 아닙니다. 보겠어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말씀을 나누는 곳, 그게 교회예요. 애굽을 비유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멸망의 성읍.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섬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예요. 돼지처럼 귀신 틀려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 그게 장망성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시라고요. 자, 우리 예레미야 50장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자, 12개 지팡이 중에 지팡이 하나 죽은 거죠? 지성소 안에다 두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이 죽어있는 지팡이에 뭐가 나와? 싹이 나와요. 꽃이 펴요.
그리고 뭐까지 맺었어? 살고 열매까지 맺었어. 이게 믿어질 말입니까? 예표 아닙니까? 예표. 다 죽은 지팡이들이야. 다 걸어다니는 관짝이야. 근데 그 중에서는 관짝이 아니라 그렇지. 언약궤가 돼야지. 언약궤. 누구는 언약궤로 걸어다니는데 누구는 뭐요? 관짝이 돼서 걸어다니는 거요. 그 관도 어떤 거 아니야? 화려하게 치장해 놨어. 뭐 할 건데? 여러분은 언약궤 되길 바래요. 어쨌든 그 쌍난 지팡이가 있고 열한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야. 손에서 놓여지면 뭐가 되더라? 뱀이 되는 지팡이야. 그런 지팡이가, 그런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큰 성 바벨론은 잡히기로 정해져 있어요. 귀신들도 어디에 떨어진다고? 자기 역할 잘 하다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날 그때까지 여러분 주변에 천사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게 천사예요. 도와주는 천사예요.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여요. 그건 어디서 나타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 말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구나. 종노릇하고 있구나. 아니면 당당하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액션하는 사람들,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신 따로 있어요. 천사 따로 있어요. 천사 부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방팔방에 올무와 함정을 놓았대잖아. 하나님께서 뱀 잡으려고 몰랐어요. 선악과 논 거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 백성에겐 먹어야 될 실과고 뱀에게는 잡힐 함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뱀이 잡힌다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인정이 돼야, 이해가 돼야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있어. 똥통이냐 아니면 떡집이냐. 우리 옆에 장 5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자, 창세기의 바벨이 계시록의 바벨,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은행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버린 이 음료의 포도주, 비진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종교적인 교리들이 이제 귀신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반드시 있다. 이미 창세기 11장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큰 성을 쌓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고 흩어버리셨잖아요. 그게 다시 계시록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1절.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자, 63절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여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면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이것이 귀신의 처수의 결말입니다. 계시록 11장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자, 이 두 시체가 뭐냐면 두 증인이에요. 큰 성 바벨론에 가서 복음을 외쳤어요. 안 들어요. 두 증인이 하늘에 불 내리고 막 이러다가 결국 짐승에게 죽임을 받아.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을 영적으로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더라. 자, 지명은 다 다르죠. 큰 성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이라크. 애굽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소돔은 어디예요? 몰라. 근데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럼 지명은 다 다르죠. 이스라엘, 이집트, 이라크. 나라는 다 다른데 영적으로 하면 같다.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들이 바벨이고 교회들이 소돔이고 교회들이 이 세상이 이제 불심판받을 큰 성 귀신의 처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의식이 깨달음으로 어두웠던 게 환해지는 거야. 아, 그랬구나. 아, 맞아. 이해가 되는 거야.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힘센 음성 뭐라고요? 변하지 아니할 진리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힘센 음성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 마귀, 사단, 용, 뱀 같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비질립니다.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 때문에 사실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뭐하리라? 무너지리라. 이건 건물 따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들이 다 바닥을 쳐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바알신으로 자기 배를 채워주는 기계로 전락시켜버렸어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관짝들이 다 거칠해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나오래 거기 있으래. 그렇지. 여기가 쫓사오니 하지 말고 자유로워라. 네 영혼은 원래 자유로운 영혼들이다. 그러나 방종하지 말아라. 법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법과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지팡이가 이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있다. 이 지팡이가 바로 여기 있잖아.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 맺힌 지팡이. 이 살구나무 지팡이, 살구나무 가지를 바라보면 잉태가 되잖아. 잉태가. 야곱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로 구별되잖아요. 보겠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 음행의 포도주 잔, 금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갑절의 축복 누가 받았습니까? 욥이 받았죠? 근데 바벨도 어떻게 받아요? 갑절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돼. 그리고 나왔다면 이제 각자의 머릿속, 그 마음속에 7 마귀가 뭐 해버려? 쫓겨나가도록. 뭘 채우면 된다고? 가뭄이 100% 해결되려면 뭐만 오면 돼? 간단하잖아요. 비는 누가 내려줘? 하늘이 안 내려주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났잖아요. 가뭄 때문에. 근데 하늘이 한번 깜짝 해주니까 후딱 해결돼 버리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 때 3년 반 내내 3년 반 기근이라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때에 이것이 해결됐잖아. 뭐로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로. 말씀의 비. 복된 장마비. 어디까지 채워라? 악어까지 채워라. 왜냐하면 이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 누가 들어온다고? 물 없는 곳만 찾아다니면 마귀 7 마귀가 들어가 버린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여러분이 휘둘러 버립니다.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다 망각해 버린다니까. 오세요 하면 뭐예요? 섭팔러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시집 가야 돼요, 밭 사러 가야 돼, 바빠. 그런 귀신을 쫓아내 버리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셨어요. 홀리 스피릿,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봐라, 분명히 들어라, 분명히 깨달아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 10장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귀신 누구예요? 이래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 잘 대접하세요. 괜찮아요. 마음으로 정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그걸 먹고 가는 귀신이 우리 조상님이라고 해서 절하지 말라고. 절하란 뜻은 아니에요. 절은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할례는 어디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했잖아요. 육체 할례 아니라니까 이제는. 세례 도대체 초보잖아. 버리라 했잖아요. 진짜 세례, 진짜 할례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거. 말씀의 칼로 할례 잘라내는 거, 내 것을. 여기다 새기라. 이게 진짜 참 할례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귀신에게 제사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간 우리 조상님들에게 제사드리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누구에게 예배드려? 귀신에게, 우상에게. 우상이 뭐라고요? 단군상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부처상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이 뭐라고요? 따라서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짓 선제들이 우상이라. 사람 우상이 무섭다니까? 위험하다니까요? 그게 귀신 들린 자라니까? 그걸 알면, 귀신의 실체를 알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따라서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의 잔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중에 표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라내야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 괴후의 역군, 간사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된 자들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교인인 척, 목사인 척, 신도인 척, 척하지 마세요.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양처럼 진실하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 아니냐. 14절,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갑절로 받으리라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은 혹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입니까? 범죄한 천사가 함께하는 자들입니까? 일곱 마귀가 잡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내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름으로 아구까지 채워야, 말씀의 전신갑주해야 악한 날 악의 영들과 뭐하더라? 싸워 이기더라. 말씀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아니면 우리의 구원 보장받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귀신의 역사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따져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자,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따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진리 안 듣고 싶어요. 어려워, 복잡해, 싫어. 말씀 왜 봐야 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마당만 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가 역사한다고? 사단이, 귀신이. 11절,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하셨죠?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되려고 그랬다고? 그래, 넌 이렇게 써먹겠다 하고 써먹다가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때가 올 것이나 그 전에는 누구를 미혹하려고? 사자같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진리의 사랑을,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더라.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셋째 하늘 말씀 받았어요. 받은 계시가 얼마나 돼? 너무 커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목회자들 속에도 귀신이 역사하는데 온전히 귀신이 사로잡아버리면 이건 귀신의 종이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그래서 큰 게 목회하는 것보다 소수의 무리를 목회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답게 쓰시기 위한 모략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삶 속에 귀신에게 철저히 사로잡힌 자 있는가 하면 그냥 약간씩 찔림받는 자들이 있어. 욥이란 사람에게도 누가 역사했어?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을 이겨서 못 이겼어? 못 이겨냈잖아. 누구에게든지 이 두 가지 법은 역사합니다. 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지켜내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바라요. 이 성전이 어디서 내려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이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어머니? 맞아. 어머니도 맞아.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려가.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하였더니 뭐가 내려오더라? 144규빗의 성전이 내려오더라. 진리의 성읍, 그런 교회들이 자유를 공급해주는 영적인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하여 다시 뭐하더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6장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옆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생각으로 돌리래, 몸으로 드리래.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돼. 믿음은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열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죠.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끝.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딱 순종하고 출발했잖아요. 10명이 출발하는 그 가운데서 제사장 만나기 전에 몸이 변화받았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이 들어왔어요? 1명. 10분의 1만 돌아왔어요. 그 한 사람만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아닙니다. 한 명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9은 어디 갔느냐? 자, 돌아온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9도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따져. 너희는 너희의 것이라. 아니잖아. 돌아온 한 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9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9은 누구 건 줄 알아? 자기 건 줄 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열이 다 하나님 거예요. 만상이 하나님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시겠대요. 믿습니까? 그날 그때 첫째 부활이 참여하셔서 당당하게 멋지게 달려오는 그 나라를, 그 낙원을 변화하여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